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이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난스톱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16번째 다윗이 사람, 다윗 보이지도 않죠. 자, 이 사람이 이 거대한 거인과 맞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 무시무시한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리앗과의 정면 승부, 이거는 승산이 없죠. 왜 승산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철저하게 산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요. 그 세상은 키가 무려 3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트구를 착용하고 있고요. 놋 갑옷 새 무게만 57kg 있죠. 그 다음에 놋 각반과 놋 창, 이 창의 앞머리만 7kg입니다. 그리고 큰 방패가 있고 호위병이 그 큰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골리앗은 용사였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봐서도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의 대명사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수적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약자들을 괴롭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자들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물론 산수적으로 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골리앗의 키가 3m 했는데 우리가 3m 50이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도 호위병을 한 2-3명 거느리고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도 최첨단 어떤 완전 무장을 할 수 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 이해는 이 불리한 조건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정면 승부에서 이겼을까? 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살펴봤지만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신체적인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산수적인 수치를 단순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다윗에게는 승산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우리가 골리앗을 놀랍게도 이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양치기의 삶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양치기가 되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산수적인 시스템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양치기로서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막에서 양을 치다 보면은 언제든지 사자나 곰이 달려들게 됩니다. 그 사자와 곰 앞에서 양치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떤 양을 지키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양. 다윗의 아버지가 아끼는 그 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된 성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이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세상에 많은 그런 화려한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지켰죠? 그냥 한가한 어떤 목가적인 어떤 풀밭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피리 부르면서 지켰는 게 아니고요. 사자와 곰 앞에서 절대로 피하지 않고 양지기의 삶을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그렇게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자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산수적인 세상, 정말 하찮은 양치기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골리앗도 어렸을 적부터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서 전투력을 최고의 경지까지 올렸지만은 우리가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못지않게 사자와 곰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죠.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연체기에 불과하지만은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골리앗도 사자와 곰을 어렸을 적에 잡았을까요? 아마 잡았을 겁니다. 이게 지금 3m니까 어렸을 적에도 상당히 힘이 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영영호제로 이렇게 커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다윗이 사는 두 번째는 8번째 막내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치기가 어차피 돼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8번째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는데 이 집에 8명의 화려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아들을 봐도 물론 사무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왕의 후보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다. 결국은 8번째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당신 아들이 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보잘것없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 어디서 제가 왕따 시켰습니다. 저 어디 양이나 보락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위대한 막내 아들을 불러오세요. 이랬단 말이죠.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막내 아들로서 양이나 지키고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막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사무엘이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사는 법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리앗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수적으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라고 했어요. 사울이 그래도 네가 그래 고마워 사자 어릴 때 잡았다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 현대전에서는 그래도 이 갑옷을 입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요. 왕이시여 그러면 저에게 갑옷을 한벌 내어주시죠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친히 입던 그 갑옷을 내어주게 되고요. 다윗이 입어봤어요. 이렇게 걸어보니까 철푸덕 무거워갖고 사움을 못하겠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입어봤습니다. 입어봤을 때 됐죠? 내가 안 입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입어보니까 이거보다 내가 원래 쓰던 나의 고유한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래 쓰던 고유한 방법이 뭡니까? 양을 돌보면서 사자가 나타나면 맨날 사자하고 장난치고 곰하고 막 돌까 막 던지고 새조금 막 던지고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사자가 막 실을 잡아보려고 하면 주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주머니에 손가락 잡으려고 돌멩이 끄자보네 돌멩이 끄자 던져 내가 정확하게 던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 곰 눈깔이 청토로만 찾을게 하면서 뒷던지는 거예요. 그대로 뒷막 이게 어릴 적부터 맨날 이래 살다 보니까 지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지 방법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저새끼지고 바보 아이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저게 이성적인 방법이가 이렇게 욕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더 완벽한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왜냐면 주머니에 손 놓고 그대로 돌까 눈 감고 그대로 떠질 뿐인데 휙휙휙휙 나더라고 곰 눈깔이 정통으로 뒷다리 이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갑옷 안 입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와 돌 5개 물매를 들고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법을 동원해서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사는 법, 4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인데요. 골리앗은 걸어왔습니다. 정면으로 슬금슬금 걸어왔지만은 다윗은 산수적으로 도와주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미친 거 아이가? 사실 미쳤죠.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매끈한 돌 잡고 그냥 눈 감고 던지니까 휙휙휙휙 하고 그대로 정통으로 골리앗이 이마 정통으로 뒷때리었다 아닙니까? 다윗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돕는다는 것을 그것도 산수적으로 뭐 어떤 이상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돕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다윗이 사는 법 봅시다. 자, 골리앗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만물의 주인인가? 이 전쟁 중에 이러한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봤어요? 덜덜덜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벌벌벌 뜬단 말이지. 그런데 전쟁 중에 이거는 인생의 실전 중에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는 오늘 널 해갖고 죽이갖고 뭐 동물에 뭐 먹여준다 하고 뭐 그래. 너는 칼과 단창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는 이 실제 상황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요. 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칼과 창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누가 주원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사람 몇 명 없지 싶은데 여러분 인생이 지금 전쟁과 같죠? 직장인들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내일 기말고사 안 칩니까? 근데 그 기말고사 100점, 80점, 60점의 주인이 내가 어제 6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공부한 거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까? 10중 8구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달려있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시험 성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비록 다윗이 요만하고 골리앗이 이제 좀 한 이만 이래는 돼야 되겠죠? 이만하다 해도 야가 이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자, 6번째,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는 방법. 이번에는 사울 왕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점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골리앗을 이기고부터 이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시기 질투가 생겨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치면 쳤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저분에게 손을 댈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은 엔겔이 동원해서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이렇게 뒤로 히히히히히 아이고 내가 배 아파 죽겠다 하면서 저 바지 다 내놔갖고 이 땅바닥에 있는데 해필이면은 다윗이 요렇게 숨어 있는데 뒤로 시루시루 들어가고 옷을 씩 벗는다. 그래 칼을 그래갖고 바지 쪼가리만 쏙 뜯어갖고 사울이 다 볼일 보고 나간 다음에 사울 왕이여 이게 당신 옷자락인데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7번은 뭡니까? 이제는 하길라산에서 누구 자고 있는데 머리 옆에 물병 놔두고 혹시나 다윗이 또 지 죽이러 올까 싶어갖고 창하고 이렇게 옆에 놔두고 누구 자고 있는데 다윗이 샤샤샤샤 하고 샤 뽑아갖고 이번에 물 갖고 왔느냐? 그 머리 옆에 있는 물병하고 꼽혀 있는 창을 뽑아갖고 밖에 나온 다음에 왕이시여 이거 보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좀 보세요. 그렇게 천하무적인 다윗. 난스톱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다윗이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다가 방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되냐면 23시간 99분만 잠깐 틈이 생기면서 옥상에 올라가고 틈이 생기게 놀다가 예쁜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틈이 생겼는데 그거는 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빙산의 일각이라. 그 여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제는 완전 범죄. 난스톱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저 여자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저 여자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거든요. 이게 만약에 발각되면 자신의 왕권이 빼앗기게 되고 자신의 부하에게 보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산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죽이면 되죠. 우리야 장군인데 일부러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격전지 중에 격전지로 보내갖고 최전방에 세운 다음에 부하들 뒤로 다 빼뿌라. 이래갖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바세바를 취해서 결혼해보잖아요. 이거는 산수적으로 완벽한 범죄지만은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하나님이 머럭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은 범죄 중에도 주님을 찾게 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내 죄가 항상 나는 24시간 세상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을 인정했어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적으로 내 좀 도와주세요. 내 좀 버리지 마세요.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물에 떴딱하잖아요. 이 다윗은요 산수적으로 울었어요. 참자다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의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산수적으로 경험했는데 이 어처구니없이 100% 세상 생각했구나 순간의 방심이 여러분 틈을 보이면 안 돼. 그 다윗이 왜 했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산수적으로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래갖고 울었는데 침대가 붕 떠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윗이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하고
지존하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나스탑으로 생각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통째로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진 나스탑 책임지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호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